오늘 말씀은 이웃이 내게 섭섭하다 말할 때,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서울 강동 지방의 회장으로서 각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행사를 위해서 큰 교회들에게 후원을 부탁을 해서 1,000만 원, 500만 원 뭐 이렇게 후원을 약속을 했는데 취소가 되어져 가지고 그만 좀 어려웠어요. 사실 몇 달 전부터 계약을 하고 비행기 표매 뭐 이런 것들이 예약이 돼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들, 연약한 교회들, 사모님들에서 몇 분 후원 얼마씩 하는가 예산을 딱 짜서 놨는데 상황이 어떻다 저렇다 하면서 후원이 또 제대로 안 되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대광교회 각 목장에서 십시일반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각 개인이 후원을 해 주셔서 조금 빠듯했지만 그래도 무사히 쉼을 얻고 돌아올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려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드려서 후원해 주시고 특별히 중보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참 제가 아버님이 부흥사시기 때문에 부흥사 아들이니까 목회자를 섬기는 가정이나 개인이 얼마나 축복을 받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지 그걸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사가 안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남 앞에서 이 돈 얘기를 잘 못해요. 그렇게 후원을 해주기로 했으면 못한다고 하면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막 그냥 밀어붙이고 그냥 응석을 부리고 아양을 떨고 막 이래가면서 어떻게든 내게 해야 되는데 그래요? 알았어요 뭐 이러면서 그러고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 말을 못하고 지나가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뭐 한번 해주십시오 하면 그냥 끝이지 뭐 계속해서 막 진액을 짜내면서 말이죠. 그렇게 후원해달라고 하지는 못하고, 오늘 이런저런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말씀만 전하니까 귀 있는 자는 알아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지난주 선포했던 10장의 마지막 40절에서 43절 말씀인데,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또 그리고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에게는 천국에서,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바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이렇게 영접 잘하는 것과 상 받는 이야기로 말씀을 마쳤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완전히 단락이 다른 것이에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본문이 흘러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지. 그리고 또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 혼자 사역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합세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전파하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천국 복음의 반대 세력들이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반기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이 이게 너무나도 뜻밖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각 동네로, 즉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을 비롯한 여러 동네들이 있는데 그 동네로 그곳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프리칭, 전도하시면서 힐링, 치료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세상 나라의 천국 복음의 반기를 들고 다가오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보낸 그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뜻밖의 질문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3절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허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지금 요한이 왜 옥에 갇혔습니까? 바로 당시의 세상 임금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서는 헤롯이라고 합니다만 역사적으로는 헤롯 안티파스죠. 그 동생 빌립의 아내인 제수 씨를 아내로 취한 일로 인하여서 도덕과 부도덕한 행실, 그리고 불의한 통치에 대하여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를 옥에 가두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 율법으로 아주 엄한 사회였거든요. 그러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자가 이렇게 타락하고 부도덕했기 때문에 요한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으로 질책을 한 거예요. 근데 헤롯 가문은 어땠습니까? 출신 성분부터가 유대인 출신 혈통이 아니라 이방 혈통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스캔들쯤이야 하면서 뭐 형이나 동생이나 똑같이 스캔들을 막 저지르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회개는커녕, 아니 감히 당사자인 남편 빌립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뭐로 그렇게 나한테 참견을 하냐면서 말이죠, 세례 요한을 옥에다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윗 왕이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일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질책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펑펑 울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와는 달리 지금 완전히 극과 극의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은 지금 이렇게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다가 옥에 갇혔고요. 그의 제자들이 그 옥의 면회를 와가지고서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아니 이거 예수님은 헤롯보다도 한술 더 뜨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예 불의한 로마에 빌붙어 사는 그 세리나, 또 업소 출신 그 여인들, 그 창기들, 그들과 매번 드러누워서 먹기만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나 중동의 사람들은요,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사진에 보는 대로 사람들이 디귿자 자리에 누워가지고 약간 왼쪽으로 누워서 천천히 식사를 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먹다가 배가 부르면 또 나가서 토하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토하면 또 와서 하인들이 물을 끼얹어 버리고 또다시 먹는 거예요. 이걸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심포지엄 그러면은 모여서 회의하는 걸 말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드러누워서 먹고 마시고 계시니 얼마나 꼴불견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지금 열심히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말이죠, 예수님은 목회가 아니라 먹회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옥에 갇혀 있는 요한은요, 배가 고프고 춥고, 이런 이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제자들의 이런 비판의 말을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듣다 보면 마치 음식 먹고 싱크대에다가 물을, 접시나 이런 그릇들을 잔뜩 집어넣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휘휘 저으면 어때요? 거기에 가라앉아 있던 콩나물 대가리, 밥풀 대가리, 뭐 고춧가루 뭐 이런 것들이 동동 떠다니면서 보이잖아요. 지금 요한도 별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불의한 세상 나라를 심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줄을 기대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불의한 나라에 붙어서 즐기고 있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요한 자신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금수저 출신입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정말 행복한 가정, 금수저 출신. 근데 그 껍데기에 불과한 세상 나라의 부귀영화와 그 화려한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척박한 광야로 가지고 낙타토롯을 입은 거예요. 낙타토롯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옷이 아니잖아요. 아주 거칠거칠한 가죽의 털이 있는 그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메뚜기 잡아먹고 역청, 그 땅의 벌꿀을 꺼내 먹고
이러면서 10년의 세월을 지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함께 오직 그가 한 사역이 뭡니까? 딴 것 없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아주 충실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도 나를 쫓지 말아라, 그 메시아 예수님을 쫓으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 말씀같이 세례한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했던 거 아닙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요한 자신은요, 지금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로마의 속국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또 영적으로 구약의 그 말라기 시대를 지나면서부터는 400년간 선지자가 없는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그 백성들에게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찬 말씀, 그것으로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그 메시아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먹기만 하고 그 창기들과 세리들과 함께 즐기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옥에 갇힌 요한은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섭섭하다, 이런 말이에요. 섭섭하다. 내가 얼마나 주의 길을 닦아드렸는데 주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섭섭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촌지간입니다. 면회 한 번은 좀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누워서 혼자만 먹고 마시지 말고 옥에다가 좀 그 먹는 거 좀 갖다가 사식도 좀 넣어주고 그래야 아주 친척다운 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섭섭함보다 더 걸리는 것이 또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요한은 직감적으로 자신이 임무가 끝나면서 곧 죽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순교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지금 영 마음을 못 잡는 자신의 제자들이 마음에 늘 걸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건하게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훈련시켰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쫓으라고 그렇게 가르쳤기에 이제 조만간 자신이 죽으면 예수님을 쫓게 되어질 텐데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실망하고 또 질투심이 생기겠어요. 아니 지금 현재에도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우리 스승인 세례 요한은 평생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먹기만 하다니 먹회를 하다니, 그런데도 사람들이 우리 스승보다 예수를 더 많이 쫓다니 그래가면서 무조건 예수님의 사역이 싫고요, 그냥 질투가 나서 안달이었던 게 그의 제자들 아닙니까? 이때 세례 요한은요, 너희들 무조건 참아, 그분과 나는 사역 스타일이 틀리다니까, 뭐 이렇게 여러 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저들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직접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너희가 직접 주님께 가서 질문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섭섭함, 질투심을 너희들이 직접 해결받고 오라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방문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 구구절절 뭐 여러 변명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 스스로를 깨달아 알게 했는데 4절에서 5절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희들 왜 오버해서 스승에게 가짜뉴스 전하느냐는 거예요.
내 사역이 정말 너희들 말대로 먹히냐? 똑바로 듣고 보고 그렇게 가서 전해라는 거지요. 지금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심지어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말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이게 다 구약의 예언을 내가 완성하기 위하여서 이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맹인이 치유된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한 번도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다른 치유 사건들은 일어났으나 이 맹인이 눈뜬 사건,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수차례 예언을 통해서 그런 치유를 할 때에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 눈치 빠른 말씀 충만한 요한 역시 그걸 금방 알아챌 것이니까 너희도 지금 맹인을 고치는 나의 사역, 이거를 보면서 내가 정말 메시아인가 아닌가 헷갈리지 말고 나로 인하여서 더 이상 실족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6절 보도록 하십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뭐 다윗의 왕국처럼 말이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번영 얻게 하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각개인의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알면은 분명히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다윗의 왕국 정도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하늘의 축복, 그것을 이 땅에 이루고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위하여서 구원 얻게 하시는, 죄의 문제를 싹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 모든 저주와 죽음의 문제는 떠나가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마치 구름과 같은 것이 끼어 있어서 햇볕이 이렇게 사람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의로운 관계가 함께하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의 구름을 걷어주심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의로운 관계, 그 디카이오스네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잠시 잠깐이나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세상 나라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주어진 거죠.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확실히 믿고, 비록 지금 어려워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저주는 내게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물떡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반드시 나에게 주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실족지 않는 자는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나로 인하여서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자마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야할 일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이 동창회에 가게 되어지면 절대 화장실 안 가는 게 이유가 있잖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내 뒷담 할까 봐 화장실을 못 가고, 저 얘기한다면 내 얘기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서 걱정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자마자 본격적으로 요한을 성토하고 그의 제자들의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요한이 열심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뭐 앞길을 닦아준다고 막 부산을 떨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느냐고, 이게 지금 요한의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충격적인 것은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천사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이 사가랴에게 가게 되어졌어요. 이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했어요. 엘리사벳은 요한이 지금 6개월 태중의 뱃속에 지금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태중의 아이를 갖게 되어졌다고 이렇게 가서 친척이니까 얘기를 하니까 6개월 된 태중의 아이 요한이 말이죠, 뱃속에서 막 뛰면서 말이죠, 메시아로 알고서 환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뒷담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7절에서 9절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요한의 뒷담화는 욕이 아니라 칭송이었다는 거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갔는데 왜 갔습니까? 뭐 순천만의 갈대밭 그 필출입해서 그거 보려고 갔습니까? 그런데 갈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사해나 아니면 갈릴리 호수 쪽에 갈대가 있단 말이에요. 요단강 근처. 근데 광야에는 없는 거예요. 물이 있는 지역에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럼 뭘 구경하러 갔을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의 동전에는 갈대 문양이나 야자수 문양이 있는데 이 갈대 문양 야자수는 헤롯 안티파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왕들은 자기의 얼굴을 여기 돈에다가 이렇게 새겨 넣는데 많은 유대인들의 반감을 살까봐 상징적인 것으로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자신을. 그러니까 결국 둘째 가라면 서러운 제사장 출신의 가문이고 권력 있는 세례 요한에게 빌붙으려고 말이죠. 그 갈대 같은 세상 권력 붙잡으려고 사람들이 그 갈대의 문양이 있는 돈 싸들고 그가 머물고 있는 광야로 찾아갔다 이 말 아닙니까? 더욱이 그런 권력이 있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는 것인데 광야에서 지금 약대 털옷을 입고 척박하게 음식 먹고 있는 요한은 그런 부귀영화하는 거리가 먼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찌하여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갔는가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선자 세례 요한을 만나러 광야로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세례 요한을 선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선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말이죠, 구약의 마지막 그 선지자로서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막 놀라운 표적과 위대한 기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더 나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구약의 성경 어디를 살펴보아도 성경에 어디를 살펴보아도 신약 성경에 어디를 살펴보아도요 세례 요한은 그 어떤 위대한 표적이나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왔다가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John did no miracle이라고 했어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미라클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지도 아니하고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도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살아난 적도 없고요. 엘리사처럼 죽은 자를 살리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마태복음 앞에 책인 그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길을 준비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언한 거죠. 이렇게 말라기에 예언을 한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그 길을 미리 닦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완성시켜서 이루었기 때문에 예언만 했던 선지자들보다 그 예언을 직접 실천한 것, 행한 것, 그랬기 때문에 더 나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다. 시작. 네. 아니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라 저 밑에 있는 중간에 있는 거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앞에 말라기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우리 주님이 그것을 인용해서 말하면서 바로 이 사람, 이 예언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룬 거지. 나는 쇠야겠고 그는 흥하겠다 하면서 늘 예수님만 높였다는 세례 요한이지. 심지어 자신을 향한 모든 사람들의 인기가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목에 댕가당 잘려서 쟁반에 올려진다 할지라도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도 오직 나는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고, 그분만 증거하면 된다고, 나는 이렇게 목이 비록 잘라지고 뭐 그렇게 버려던 이렇게 내동댕이 쳐진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말한 거지요. 그는 얼마든지 자신을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할렐루야. 결국 이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번에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오고 오는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칭송을 받는 자가 없을 정도로 큰 칭송을 듣는데 오늘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지. 그런데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연이어서 부연 설명하기를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세례 요한의 어떤 인품이 뭐 큰 인물이다, 뭐 개인의 그 퍼스널리티 그게 참 뭐 인격이 좋다 뭐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품이 좋다 뭐 이런 말이 아니죠. 이것은 다분히 구속사적인 흐름에서 볼 때, 다시 말하면 저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어떤 맥락으로 써 있어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는 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걸 구속사라고 해요. 그 구속사적인 흐름에서 볼 때 저가 얼마나 중차대한 인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선지자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언을 한 것으로 그쳤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면으로 그 메시아를 만나 뵀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사건을 마감하면서 암흑의 시대가 왔는데 이 메시아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400년의 암흑을 끊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분만을 온전히 높인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을 덧입고 날마다 권능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천국 하나님 나라를 빼앗고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을 요한까지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던 때부터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이 땅에도 적극적으로 땅을 차지하는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것은 곧 그 땅을 갈망하는 자, 정복하는 자들이 차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본문에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침노, 즉 빼앗는다, 싸워서 취한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고 침노한다니까 말이죠. 무슨 조직폭력배들이 정복국가들이 칼을 휘둘르고 해가지고 혈과 육으로 무력으로 전쟁으로 피를 내고 빼앗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마치 보네포 목사님이 옥중에서 시를 써가지고서 나치에 대항해서 선한 능력으로 싸운 것과 같은 거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바로 이런 시를 써서 이런 찬송을 통해서 그 나치와 대항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싸울 것을 가르친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그렇게 순교했듯이 그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충직하게 선한 싸움을 싸운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콜링, 부름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는 이제 부르심만 받은 게 아니에요. 샌딩,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분명한 목적의식, 그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 확장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서 이번엔 여기다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빼고 내 이름을 붙여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선영이라. 내 이름 부르라니까 선영이, 여러분들이 선영이가 아니고 여러분 이름 붙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선영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늘 이렇게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명의식이 있었어요. 이게 분명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식이었으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재산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다 할 것이고 아무짝에 쓸 것 없는 거예요.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 증인의식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쓸모있는 쓰임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서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내가 살아계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명하면서 증거하는 증인자로 살아가게 하셨다. 야, 이 지구상에 말이죠, 그 80억, 90억에 가까운 그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엄청난 인구 가운데서 하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증인으로 삼아 주셨다. 또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나를 그런 선구자로 선택해 주셨다. 이것처럼 엄청난 구원의 기쁨이 어디 있어요? 나 같은 천한 몸인데 영원한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나를 죄 없다 하시고 살아생전에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말이지요, 마지막 죽어가는데 그때서야 주님 나 구원시켜달라고 해서 충성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이 없는데 나는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내가 남아있는 생명 다하기까지 증인의 삶을 살고 구원자가 되어져서 선구자로서 주님 앞에서 세례 요한처럼 존귀한 인생 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건 그야말로 구약의 대단한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서 승천한 그런 선지자 못지않은 그런 사역과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던 세례 요한과 그 구약에서 가장 놀랍게 기적과 표적을 행했던 엘리야를 동일시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14절 보도록 하십시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즉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역시 지금 우리 주님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많은 사람 중에서 골라 그래가지고서 하나 딱 택해가지고서 엘리야 뽑아내가지고서 세례 요한과 동일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주님은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 역시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그 말라기 중에서도 마지막 장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과 바로 연결되어지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구약의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과 또 그 자녀 사이에 의로운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킨 거지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룬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 즉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듣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아까 읽었던 즐겨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즐겨 받아야.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을 영접하고 아멘하고 땡기고 말이죠. 환영하고 그 말씀 붙잡는 것이 바로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즐겨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역시 잘 듣는 게 중요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종종 중요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말은 그냥 우리 육신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듣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 영 안에 있는, 내 영 안에 있는 그 영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니까 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니까 내가 아멘 하면서 내가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땡기는 거예요. 환영하고 믿고 붙잡는 거죠. 그렇게 즐겨 붙잡게 되어지면, 듣게 되어지면 내 혼, 내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즉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은 영혼 육, 3분설이라고 해서 영혼 육이라고도 하고 영혼 육이라고 해서 2분설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혼 육은 세분화된 것이지만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잖아요. 영혼이 또 갑자기 붙어 있잖아요. 영을 통해서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땡기면서 내 마음 생각으로 말이죠. 혼으로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즉 영혼이 좋은 관계를 믿고 아름다운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 되어지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육신이 잘 되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설도 되어지고 2분설도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영의 말씀과 나의 자의 마음이 하나 되는, 영혼이 하나가 되어지는, 의롭게 되어지는 거. 말씀과 내 자아가 단짝처럼 잘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너무너무 잘 되는 거지.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영혼이 잘 되면 내 육신이 입으로 선포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행동도 다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거지요. 그러나 이 영의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것을 아멘으로 땡기지 아니하고 자꾸 내 혼 생각 속에다가 자꾸 방어막을 치고 벽돌을 자꾸 쌓아서 이렇게 견고한 진을 만들듯이 하면은 영혼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영혼이 단짝을 이루지 못하니까 잘 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모든 삶이 육신을 뚫고 생각을 뚫고, 말씀이 혼을 열어서 생각을 뚫고 육신으로 나올 때 행동하면서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야 되는데, 이걸 절벽을 치고 이렇게 되어지면 강건해지지 못하고 삶 속에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치유의 광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믿음으로 땡기는 거예요. 그 기도 받고 아멘 하면서 땡기고 말이죠.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하고 두 손 높이 들고 땡기면서 말씀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행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 좀 해보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 증인의 삶을 살다가 섭섭한 일이 생길지라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섭섭마귀는 떠나갈 지어다. 그래요. 나의 삶 속에 섭섭한 것이 참 많을 수 있어요. 모든 말씀을 즐겨 믿고 환영하면서 영접하고 땡기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면 주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끝까지 나아가 보는 거예요. 특별히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내 가족 구원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버리실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왜 아직도 안 믿게 하십니까?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나를 더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훈련시키는 것인 줄 알고 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땡기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고, 또한 민족의 명절 맞이하면서 또 고향에 갔는데 말이죠. 제사상 차리면서 빨리 하라고 할 때 예수 믿는 것들은 제사도 안 지난다는데 그러면서 막 핀잔을 줄 때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고 오히려 내 가족 먹인다는 심정으로 가서 자꾸 막 지지고 볶고 막 이러면서 열심히 지지고 볶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상 올린다고 말이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절대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가서 내 가족 먹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물과 피를 흘리신 것처럼 고난 받으신 것처럼 나도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한다고 하는 그 보네포 목사님의 그 신앙의 고백 믿음으로 땡기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믿음으로 땡기면서 이번 한 주간 선한 싸움 힘차게 싸워나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